신명기서 29장은 우리 다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쓴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1년, 2년, 3년 거의 40여 년이 다 됐을 때 느부산에서 약속의 땅이 다 보이는 데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마감케 했고 이제 여기서 유언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언설교를 하면서 신명기서는 제가 알기로는 율법 재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도 받았고 그 다음에 제사법도 받았고 성막 그 양식도 다 받았고 직접 하나님에게 대면할 정도의 대면 정식 대면은 아니지만 등 뒤로 그렇게 했던 이 모세인데 이 모세가 이제 생명을 다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총의로 모이게 해서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신명기서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이제 앞에 보이는데 너희들은 거기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생을 마감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다시 재론 다시 설명을 해줄 테니까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말씀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 중에 29장 1절에 보면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 그래서 이제 29장 1절을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면 호렙에서도 언약을 세워줬고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도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부터. 그럼 2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제가 이제 목회하는데 뭐라 그럴까 좀 행복하게 목회를 해요. 하나도 없이 다시 밥상 펴놓고 한 게 2014년도 12월 14일 날 밥상 펴놓고 목회했습니다. 성도 할머니 하나. 예. 근데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뭐 유명도 해봤고 저 유명했어요. 사실은 텔레비에 안 나와서 그러지. 그 유명한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거. 예. 뭐 교회가 큰 교회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거. 그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럴까 그렇게 먹기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건 너무 감사한 것은요 본질적으로 오니까 그래요. 그 여기도 보니까는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제가 얘기하다가 아까 지금 뭘 잊어버려서 지금 딴소리 나갈 건데 지금 그 다시 생각났네요. 저희가 목회하면서 이제 나는 앞으로 교회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많이 가다듬어졌죠. 산전수천 공중전 우주전 다 치러봤기 때문에 예, 교회도 건축도 해봤고 큰 교회도 가봤고 전국의 교회를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돌아다녀봤고 미국도 27번째 지금 오는 거고 한국에서는 미국 좀 갔다 왔다면 좀 어깨에 힘 줍니다. 와서 보면 별것도 아닌데 죄송해요. 여러분이 별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예, 근데 목회하면서 제가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안 갖고 다니면요 1년 동안은 봐드리는데 1년만 지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딴 게 이렇게 가지고 네, 나는 그런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사람 많이 모여서 뭐하게요? 다 죽어올 건데 놓고 와보니까 아무 의미 없는데 어릿빛하게 교회 세운들 뭐하게요? 교회 세워놓고 저렇게 막 다 그냥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럼 뭐요? 하나님 말씀하신 본래적인 뜻을 얘기하자. 그래서 예배를 저희는 이렇게 드려요. 성경 펴놓고 자 지금부터 봅시다. 다 찾아봐요. 자꾸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왔던 할머니 권사가요 우리 교회 안 다니겠답니다. 왜? 열받아서. 그냥 목사가 막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되지 왜 우리 보고 성경 갖고 다니라고 자꾸 읽어보라고 그러냐.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어디든 좋은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게 그 뜻이었어 그럼. 그게 그 뜻이었어. 이것도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여기 여호와께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서, 목전이 뭐예요? 눈목자잖아요.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봤지 않느냐? 봤죠? 어떻게? 우리는 여기는 다 이제 설명할 거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되겠네요. 뭐 초토화시켜버렸잖아요. 뭘로? 10가지 재앙으로. 그도 아시는 사람은 다 아시듯이 그거 다 에집트의 신이잖아요. 깨구리 신, 파리 신, 그 중에 제일로 막강한 신은 바라오 신. 바로도 신이잖아요. 참 완전히 묵사발 만들었잖아요. 그걸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목전에서 라고 그러잖아요.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시는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과거형이잖아요. 과거 완료형. 옛날에 봤잖냐. 근데 그것은 목적이 뭐냐? 3절. 그것을 3절로 규정하잖아요. 곧 그것은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는 보았지 않느냐. 그걸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적, 기사, 큰 시험, 큰 기적, 큰 표적, 큰 이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눈앞에서 그 엄청난 일을 한 목적은 그 뒤에 나와요. 4절 한번 보세요. 우리 직접 성경 보자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깨닫는 마음들을 주려고 그래요. 그것 주려고 그런 그 이적 기적 전부 표적 큰 시험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뭐 보는 눈, 뭐 듣는 귀 그거 열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부터 약간 시비를 걸을게요. 자, 저도 한국교회에서 왔고요. 한국교회에서 그런대로 이게 진짜 목회인 줄 알고 했어요. 근데 그게 목회가 아닙디다. 뭐 화려해지는 것도 목회가 아니고 부흥시키는 것도 목회가 아니고 부흥시키는 걸 목회의 목적으로 삼아버리니까 남의 교회 다 뺏어오잖아요. 옆교회가 무너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빙점에 소설을 쓴 일본의 누구죠? 미우라 아야코. 그 사람은 옆가게 망할까 봐서 일부러 품목을 줄여줬잖아요. 옆가게로 가라고. 어느 날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셔서 그렇게 했대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럽니까 지금? 뭐가 이게 단단히 지금 미쳐도 한참 미쳤어요. 잘못돼도. 왜? 성경의 본질을 얘기 안 하니까. 그 왜 그래? 눈이 안 떠여서 그래요. 왜 그래요? 잘못 들어서 그래요. 듣는 귀 안 열렸어요. 보는 눈 안 열렸습니다. 깨닫는 마음 안 열렸어요. 자, 그럼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야, 목사들 앉혀놓고 성경 찾으라고 그렇게 듣지 마시고 한 번 더 보자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자. 마태복음 24장. 그러니까 목사들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목사님들 너무 많이 계셔요. 23장에 보면 23장 1절 위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꼬집으시다. 이거 지금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요. 30분 주셨죠? 얼른 맞춰야 되겠네요. 그런데 23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거죠. 근데 왜 꾸짖었어요? 본래적인 뜻을 몰랐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전부 다 화 있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지예요. 성경은요. 안에 말씀이 있고 밖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한번 보자고. 여기 이제 이건 눈으로 확인해 봤으니까요. 계시록 5장을 한번 보자고요. 뭐 대단한 말씀이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왜 몰랐을까 그 얘기예요. 계시록 5장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어떻게 썼다고요?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그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복원할 자가 없으니까 결국 4절에 보니까 요한이 크게 울었대요. 너무
막 이렇게 막 한스러워서 그 봉안책을 누가 펴볼 사람이 없고 그것을 갖다 펴서 보여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까 그 다윗의 뿌리에 이긴 자가 이긴 자라면 또 저희 신천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괜히 하다가 나도 이긴 자 소리가 나오네. 이게 신천지가 원칙이 성경 갖고 농간을 부려가지고요. 성경에 진짜 걸 자기들이 먼저요. 이렇게 도메인 가져가듯이 가져갔어요. 신천지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설교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 나쁜 놈들이. 히브리서도 있잖아요. 저기는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니라. 참 형상이 뭐예요? 그 실상이에요. 실상. 참 형상을 다른 말로 하면 실상. 근데 그놈들이 다 써놔가지고 결국 우리가 설명을 하니까 못하게 여기 비임비 돌려야 되잖아요. 나도 금방 그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은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는 안팎에 써 있단 말이에요. 안팎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성경은요. 이것을 세상 쪽으로 끌고 가도 되고 또 오히려 이게 내 내면 쪽에 말을 하는 그 본질적으로 끌고 가도 되고 그건 어떻게 써먹어도 돼요. 그런데 세상 쪽으로 쓰면 자, 서울대학교 들어가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다 써먹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거에 대한 현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폐폐해져 버렸잖아요. 원래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닌데 우리 복도 방향이 틀리잖아요. 원래 성경의 복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걸 먼저 해결해 줘야 그 다음에 얘기가 통하니까 당근일 뿐이지 진짜 복은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복이 뭐예요? 시편 133편 한번 보자고요. 진짜 복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 얘기 이쪽으로 끌고 갔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다르니까 부자 되라. 사업에서 대박나라. 그런 쪽으로 버튼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어떤 목사를 원하면 슈퍼맨을 데려와야 돼요. 슈퍼맨. 그러니까 목사들이 처음 보고 그냥 다 암 걸려서 죽고 그렇게 만들어놔 버려요. 슈퍼맨. 자기는 뭐예요? 제가 목기 세미나에서도 그래서 자기는 뭐예요? 경구야 어떻게 안 되겠니? 성도들이 그래요. 경구가 누구요? 목사가 경구지. 네가 어떻게 은사하고 또 신령하게 기대하고 어떻게 안 되겠니? 그 어떻게 가 뭐요? 좀 어떻게 우리의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안 되겠니? 그 얘기잖아요. 어떻게 또 부자 안 되겠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문 닫아버리죠.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이 떠나버리시잖아요. 자 그러면 시편 33편을 한번 보자고요. 가만히 있어봐요. 시편. 저 지금 원고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그런 얘기도 그만하자고요. 자 시편 133편을 볼까요? 133편 읽겠습니다. 정부 얘기하다가 3절 한번 보자고요. 제 입술이 좀 벗어도 돼요? 입술이죠? 네. 예, 덥네요. 인터넷 방송이라고 하니까 저도 많은 것을 돌아다니니까 옷 보고 은혜 받는 사람 없더라고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가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하나니 곧 무엇이다? 영생이다. 그러니까 복의 가장 심층적인 복은 영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펼쳐놓은 게 팔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본래적인 목적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 성경 한번 찾아보자고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빨리 해드렸네요. 그리고 하나라도 얘기하고 가야 되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그러니까 본래적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안의 말씀이고 비본래적인 말씀은 밖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 세미나 때도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의 수가서 여기 누가복음 17장 20절 보고 가자고요. 이제 제가 쫓겨서 그러는데 뭐라도 한마디 하고 가야 되니까 20절 위에 큰 글씨로 뭐라고 돼 있지? 누가복음 17장 20절 위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위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 천, 나라, 국, 천국이에요. 천국이 어디 있다? 여기 있잖아요.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교회가 커져도요. 우리 집 사람이 함부로 얘기하지 말래요. 근데 전 진짜 종합대학교 세울 수 있어요. 종합병원도 세울 수 있고요. 그럼 교회 몇백억짜리 지을 수 있어요. 뻥 아니에요. 지어서 뭐 할 거냐고. 근데 나 목회 그렇게 안 한다니까. 이제 성경 펴요. 같이 읽어봐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인지 따져봅시다. 이렇게 한다니까.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지금 할머니 하나 있는 게 아니요. 교인 많아야 어디 가서 그래도 뭐가 말빨이 서니까. 근데 안 그렇습니다. 다 해보니까 목사만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방송에다 내놓고도 진짜네 저 사람 제대로 하네. 그럼 되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 천국이잖아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려니 그 우리가 직접 봐야 돼요. 성경을. 그 교인들은 성경을 다 보게 할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맨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저기 전 교인이 그럽니다. 전 교인이라 해봤자 뭐 학구방만 한데 한 30명 모여요. 이제 학구방만 해요. 예, 하사들 제일로 그 훈련 세게 받는 게 뭐죠? UDT 말고 4명 와 있고요. 제 3함대 사령부에. 그렇지. 어쨌든 청년단 한 17명 되고요. 아시던 그요? 이렇게 해요. 한번 봐라. 맞잖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그럼 어디예요? 본래적인 말씀은 어디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에요? 아니요.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데 안 이루어졌다면 말짱? 모르면 진짜예요. 우리가 막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의도는 내 안에 있다. 하늘나라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혼의 진리를 알지 지혜가 되를 자유케 하라 만드는 거예요. 예, 교인 한 명이서도 자유해라. 사람들이 목기도 제대로 못한 것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아.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지. 예.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7절은 그냥 할까요? 찾아보고 할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서 1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의 큰 방패고 상급이다. 그러니까 뭘 주려고 그럽니까? 가업을 이룰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나서 데리고 가서 목표를 보여주잖아요. 네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걸 보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 의가 뭐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잖아요. 내 안에. 근데 믿음, 그 다음에 평강.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은 전부 낙심했어요. 그리고 전부 회의에 빠졌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완전히 내가 어쩌다 인생 살다고 이렇게 제일로 못쓸 선택을 했을까. 수가 얕은 수. 그러면서 막 끌끌거리고 내려갔을 거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같이 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뭐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제자들이
연방을 하는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근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도 모르고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대화를 하면서 이 미련하고 선지자의 모든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모세율법에. 그리고 시편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서 성경을 전부 풀어 얘기해 주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가 열렸어요? 눈이 열렸잖아요. 마음 눈이 밝았다. 그럼 이 눈이 아니잖아요. 마음 눈이죠. 아까 신명기서도 왜 신의 언약을 줬고 모압병제 이 언약을 줬어요? 그리고 왜 그들의 목전에서 그냥 하나님 혼자 몰래 그냥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해버리지. 근데 이스라엘 목전에서 바로를 목사를 만들어버리고 바로를 드러내버리고 그게 이적 기사 큰 기적 다 했어요. 깨닫는 마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뭐예요 이게. 깨달아져서 나를 바꿔놔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요 교회 다닐 때 성경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은 1년 정도만 봐준다니까 진짜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는요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많이 부어줄 때는 많아도 남는 게 없고요. 왜? 하시잖아요. 신문사 기자들이 막 볼 때같이 오고요. 그 다음에 또 교인들도요. 아까 얘기했는데요. 축의금 5만원 줘요? 교인들이 다 그러면 뒤에서 그냥 부흥이를 합니다. 부흥이 알죠? 이런 부흥이. 물질에 폭도가 됐다. 5만원 이러면 역효과 나잖아요. 그러니까 20만원. 그리고 좀 교회에 좀 충성도기는 50만원.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또. 그러니까 많이 벌어도 남는 게 없고. 근데 개척교회 하니까 니나 나나 김명식 목사 완전히 거지 됐대. 그러니까 보내도 안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안 오는 것이 당연하니까 안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안 해줘도 나쁜 놈이라고 뒤에서 욕 안 해. 그러니까 모자라면 모자라도 남는 거고 적게 벌어도 남는 거고 많이 벌어도 남는 게 없어. 선배 목사님 그 얘기해서 나도 그때 아멘은 했는데 실제로 경험한 건 아니요. 근데 경험해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자유해져요. 그 뭐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을 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는 눈, 듣는 귀. 근데 제자들은 옆에 예수님 부활해서 가는데도 모르잖아요. 그 말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설명해줘요. 그리고 제자들도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11제자가 있는데 3번 부활하셔서 오셨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전부 이제 설명을 해줘요. 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구약성경 갖고 다 설명을 해줍니다. 24장 4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너희에게 내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말한 바 곧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줬다.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게 해줄 때 그들에게 오는 건 희락이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회의가 다 치유가 되버렸고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다시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 사명지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요 재료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예, 평강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 이제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었구나. 예수님이 할 때는 예수님이 성전을 다 그냥 막 가서 청소할 때 바리새인들이 따져. 니가 뭔 주제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래 이 성전 다 헐어버리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온전케 하리라. 그랬더니 허허 어디서 돈키호테 하나 왔네. 이게 46년 동안 지은 거요. 자 그런데 예수님 뭐래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자 틀리죠? 진짜 성전은 밖에 있는 건물 성전이 아니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사람 성전.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그때서 알았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믿었더라.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성경에 보면 궁창 위에 물이 있다고 그랬고 궁창 아래 물이 있다고 했어요. 창세기서 1장에 보면 창조할 때 그럼 뭔 말이에요 그게요. 그 다음에 창세기서 1장에 보면 흙이 여기 땅이 있을 동안에는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땅이 공허가 있습니까? 땅이 어떤 마음이 있고 영이 있어요? 공허, 빌공짜 안에 텅 빈 것 같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텅 됐다고 그러죠? 예. 이건 영이 존재가 하는 사람들만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럼 이게 실질적 창조, 천지창조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얘기예요. 그럼 더 얘기해 볼까요? 뱀이 흙을 먹었다. 뱀이 흙을 먹어요? 뱀이 깨구리 잡아먹지 무슨 흙을 먹어요? 이거 모르겠어요? 녹화하니까 더 좋아요. 뱀이 쥐 잡아먹지 무슨 흙을 먹어요? 그 흙은 실제적인 흙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는요. 영혼 없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는데 왜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했느냐? 제자들은 동네 들어갔어요. 양식 사러. 한 녀석만 가면 되는데 무대기로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있었지. 근데 그 당시에 물길로 왔어요. 수가성 여인이. 물 달라고 하면 대화예요. 자,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분위기가 좋은데 거기에 끼어들기가 뭐니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여자가 빨빨빨빨 뭐 은혜 받아가고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만 남았을 때 그때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예수님 여기 음식 가져왔습니다. 잡숴소서 그랬더니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그럼 누가 그동안 갖다 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온전케 이루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양식이 뭐예요? 본래적인 뜻은 음식이 아니잖아요. 자 근데 그걸 설명해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갖다 쓴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양식이라고 하면 양식인 줄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끌고 가는 것이요. 밖에도 자꾸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얼마 터져버렸어요. 원래 그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양식이 그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 땅이라고 할 땐 땅은 누구예요? 나요 나야 내 마음 땅. 마음 땅. 그래서 성경은 우리 나를 갖다가 여러 가지 표현하잖아요. 청지기, 군사, 그 다음에 뭐랄까 농부, 그 다음에 제자, 그 다음에 성경은 그릇,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 지그릇이 있어요. 주인이 선하심 쓰기에 이렇게 깨끗하게 한 그릇을 쓰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릇이 누구예요? 나요.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전이라고 고린도서 3장 6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래. 밭이 뭐예요? 땅이잖아요. 땅에다 씨 뿌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씨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성경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요 본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해서 체험해서 부자 되고 체험해서 내 소원 이루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원래는 한국교회가 너무 그쪽으로만 강조를 해놨어요. 여기 어려울 때는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거는 유인책이고 당근일 뿐이에요. 진짜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 깨달은 사람은 몰직한 목사라고 그래요. 그게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이에요. 이 덩어리 개들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그랬고요. 소경도 얘기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놓고 그것 갖고 따지는 네가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네가 소경이다. 그리고 베드로서 1장 9절에는 신의 성품이 없는 네가 소경이다. 아니 안 바뀌고 네가 소경이다.
그러면 본래적인 말씀은 뭐예요? 본래적인 말이 그게 안의 말씀이에요. 근데 요것을 캐서 줘야 돼요, 성도들한테. 이제 그만해. 그런 설교 그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흥에서 뭐하게? 저교인 우리 교회로 다 와서 뭐하게? 그러니까 목사들이 서로 처음부터 다 뒤에서는 다 나쁜 놈하고 서로 싸움밖에 더 하고 우리 깨놓고 얘기합시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 말씀이요 엉뚱한 게 갔어요. 지금 엉뚱하게 그걸 갖고 설교해놔 버렸어요. 왜? 듣는 귀가 안 열렸어. 보는 눈 안 열렸어. 이적과 기사 아무리 그들에게 펼쳐놨어도 아무리 그들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했어. 철야하고 뭐 금식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해서 뭐 성과를 이루어냈어도 중요한 건 내 마음밭인데 결론을 맞게 많이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귀신이 물 없는 곳에 찾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는데 못 찾았죠. 자, 쉽게 말하면 성경은 물은요 신명기서 32장에 보니까 하늘에 내리는 비가 교훈이래요. 하나님 말씀이 교훈이래. 그걸 비로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려니까 비 그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그랬고요. 또 물이라고 할 때는 물 없는 곳이 뭐예요? 깨달은 말씀이 없는 사람 그 얘기예요. 귀신이 어디서 나왔어요? 사람에게 나왔다고 그랬죠? 나가서 쉬기를 구하여도 어디 가서 쉬어요? 물이 없는 데서 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부 물이 있어요. 그럼 물이 뭐예요? 진짜 물입니까? 아니요. 깨달은 말씀이요. 깨달은 말씀이 없는 사람 속에 가서 그 사람 먹어버립니다. 근데 깨달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못 찾았어. 뭐 거기 가야 자기가 쉼이 오는데 귀신도. 그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거 봐라. 청소만 했지. 말씀은 하나도 없네. 그럼 이게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박국서 2장에 보면 달려가면서도 읽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어떻게 달려가면서 읽습니까? 못 읽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니까 네가 네 마음에다 말씀 넣어줘버리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 그게 우리 사람 성전이에요. 그리고 생각에다 기록해버리겠대요.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8장 16절 그 다음에 10장 6절에 보면 생각에다가 두고 마음에다 기록하겠대요. 여기서요 깨달은 말씀만 내 인생 바뀌는 거예요. 절대 그거 이상은 안 바뀝니다. 안 됩니다.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는 뭔지 아냐? 이게 그 얘기가 아니야. 근데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써먹을 수도 있어. 나 이제 그만하자. 본래적인 뜻이 뭔지 얘기하자. 이렇게 해야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본래적인 말은 그 얘기가 아니다. 본래적인 뜻은 그 뜻이 아니다. 본래적인 뜻이 뭐냐? 그래서 본래적인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그것을 성경은 비유라고 그러잖아요. 비유, 뜻이 풀어지지 않은 말씀. 비유. 이해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라고 그랬어요. 비유. 그리고 참형상이 아니고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게 아니라고 설득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누가? 가장 충성한다는 바리새인들이 죽여버렸잖아요. 오늘 누가 죽이죠? 그렇죠. 내가 예수 죽여버렸죠. 뭐? 난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나? 그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달라고 그래요? 교회 가서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근데 그게 원래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니죠. 그게 사실은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해야 돼요. 그럼 다시 해야 된다고.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마음 성전부터. 그래서 마음 성전이니까 또 막 뭐 율법 짓고 그 얘기 아니에요. 말씀이 이게 그 뜻이 아니고 이 뜻이었구나 하고 이제 귀가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깨닫는 마음의 부자가 됩니다.
깨닫는 마음이 내 인생을 바꿔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 많이 선생 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목사쟁이들부터 하나님 심판해 버릴 때. 왜? 가르치는 자부터 심판하자. 선생 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잘못 얘기하면 나만 망하면 되는데 다 망하게. 다시 시작하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큰 교회가 아니다. 뭐냐? 너부터 천국, 심령 천국을 두려. 교회는 없어도 심령 천국, 교회가 작아도 심령 천국. 아멘. 아멘? 아멘.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쉼이 오고 자유가 오니까 그 다음에는 좋아서 하는 것이 되니까. 좋아서 하는 게 되는 사람은요, 누구한테 타치 안 받아요. 좋아서 하는 걸. 설교 좋아서 하고, 말씀 좋아서 하고, 전도도 좋아서 하고, 뭐 헌금도 좋아서 하고, 뭐해도 좋아서 하고, 뭐 지칠 게 뭐 있어. 말이 두서없이 되긴 했습니다만 시간이 쫓기니까 못 하겠네. 이 정도만 해도요. 아, 하나님 말씀 본래적인 뜻은 그게 아니었구나. 비본래적인 것을 자꾸 가지고 춤췄구나. 그것을 성경의 밖에 말씀, 안에 말씀. 궁창 위에는 궁창 아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그런 그 시간을 주님께서 이제 이 인터넷 방송에 있는 모든 사장님과 모든 분을 통해서 이제 허락해 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제 자신이 심령천국 되게 하시고 제 자신의 깨달은 말씀의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고요. 또 이제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인터넷 방송을 주님께서 쓰시오니 주님께서 이 사역 위에도 하나님께 돕는 천사들 어마어마하게 붙여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인적 영적인 것을 전부 다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필라가 정말로 다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또 영적으로 이 말씀 부자가 되고 말씀에서 이제 자유해지는 놀라움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제 도울 주실 때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서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